오늘도 거룩한 주일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마지막 주 이렇게 우리가 예배 끝나고 그 전교인 전도가 있는데요. 9월 달에 전도하는데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참 좋은 날씨구나 이렇게 생각되었는데요. 이제 가을인 것 같습니다. 올가을 정말 좋은 날씨 가운데 성령 충만하심으로 또 이렇게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힘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목적은 무엇인가면요,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이 지역,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가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졌는데, 다시 한번 그들을 가서 그들을 권면해서 더 복음으로 충만케 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을 가고자 계획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가는 데 앞서서 바나바는 마가를 자기 조카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데리고 왔던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하는데, 사도 바울은 중간에 포기한 자, 중간에 포기해서 돌아간 자 같이 할 수 없다. 또 2차 전도여행 하면 힘들다고 또 들어갈 것이다. 안 된다. 그래서 둘이 다투어가지고요, 힘이 다투어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왔던 신라를 같이 합해서 신라와 같이 찢어져서 바나바는 자신의 고향 구브로 섬으로 마가와 같이 떠나고요, 이 바울은요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신라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요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 그런데 바울의 이 선교 여행 가운데 바울의 그 삶 가운데 아주 정말 중요한 인물을 이 루스드라에서 만나는데, 그 인물이 누군가 하면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디모데였습니다. 이 디모데, 바울을 만날 때 바울이 그를 가르쳐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요, 바울을 만났을 때 이미 성경은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자가 아니라요, 주변 성읍 이고니온, 한 40km 떨어진 38km 떨어진 이 이고니온에까지 예수 믿는 이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제자였습니다. 자, 이런 이 디모데가 이런 제자가 된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가 디모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디모데가 이렇게 주변 도시까지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제자가 되었음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신라와 함께 지난 말씀 4, 5절에 보면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사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5절에 보면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요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바로 이 작정한 규례, 이 규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할 일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과 장로들이 어떤 규례를 또 정해주었는가 하면요, 덧붙여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 것을 이렇게 이방인 그 성도들에게 규례로 정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윤리 도덕적으로 음행을 멀리할 것과, 또한 유대인 성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들을
먹지 말라, 멀리하라 이런 규례를 바로 가르치고 지키게 할 때 여러 교회가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니 예수만 믿으면 된다며, 예수 믿는 것 구원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것인데 왜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예수만 믿는다고 해놓고 왜 자꾸 이것을 지켜라 저것을 지켜라 왜 이것은 하라 하지 말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야. 어디 힘들어서 예수 믿겠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가 영접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는가? 율법은 아무리 해도 상관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의 제사법이나 절기법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폐하여졌지만, 그러나 윤리 도덕에 관한 법은요 우리가 지금도 지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 집을 탐내지 말라. 율법은요 이 윤리 도덕법에 대한 것은요 지금도 우리가 지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 구원이 취소된다거나 지옥 가기 때문에 지켜 힘쓰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지켜 행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윤리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바로 신실한 자로 세워지도록 그것을 권면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수 믿으면 왜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이게 간섭하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해서 그냥 내버려 두고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왜 이런 걸 하라 하지 말라 하는가, 정말 귀찮아서 예수 못 믿겠다 라고 해서 교회를 떠나갈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루살렘에 사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고 말씀하듯이요, 이런 규례를 지켜 행할 때 믿음이 왜 굳건해지겠습니까? 그것은요 이런 규례가 자신의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배려하는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과 교회의 결정에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이런 규례를 지켜 행할 때요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규례로 받아서요 먼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를 힘쓰며, 또 낮아져서 형제를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힘쓸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질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부흥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바울 일행이 1차 전도여행 때 전도에서 세워진 교회들을 재방문해서 복음과 예루살렘에서 결정한 규례를 가르치고 지키게 할 때 교회는 더 믿음이 굳건해졌고요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 6절 7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예, 지금 이제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이어서 전도 여행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인데요. 우리 한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 우리가 지형을 한번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가지고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 바나바와 마가는요 이 구부로로 갔습니다. 원래 1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구부로로 가서 지금 이 버가라는 지역을 통과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게 1차 전도여행인데요. 지금 2차 전도여행은 바나바가 여기로 이 마가를 데리고 떠났기 때문에 반대되는 이 육로길로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길리기아 지방 더베 루스드르와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요, 이 복음을 어디서 전하고자 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 아시아는요, 어디를 가리키는 것인가 하면 지금 이 전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전부 다 지금 터키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전체가 터키입니다. 여기서부터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이만큼이 지금 현재 터키, 튀르키예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해안 쪽, 먼저 버가 지역에서 복음을 못 전하고 떠났기 때문에 이 지역, 이 아시아, 밑에 지방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힘썼던 것입니다. 가고자 했는데요, 성령,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가지 못하게 어떤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이끌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이 아래 지방으로 가지 못하고요, 성경에 보면 이 갈라디아 지방, 이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고요, 갈라디아 지방, 이 지방을 전하고요, 바울이 이 무시아에 이르러서 바울이 어디로 가고자 했는가 하면요, 비두니아 지방, 그러니까 터키 지금 튀르키예 윗지방 북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요? 그것도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예수의 영이 막으셔가지고요, 이곳으로, 이 무시아에서 이곳으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드로아, 이 항구 드로아에 지금 가게 된 것이 지금 오늘 본문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면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려갔는데 9절 10절에 보면요, 9절 10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리라. 예, 지도 한번 다시 보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무시아에서 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예수의 영이 가로막으니까요, 이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로 갔을 때 바로 환상을 통해서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건너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라는 환상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 바울이 소아시아 지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땅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지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오해하면 바울이 지금 가고자 하는 것은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전에 어떤 분들은 이 아시아가 우리 극동아시아인 줄 알고, 이때 바울이 아시아로 갔으면 유럽보다 한국이, 일본이, 이렇게 중국이 더 먼저 복음이 전해져서 이 정말 하나님께서 더 먼저 쓰시는 나라가 됐을 텐데 성령께서 막으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바울이 가고자 하는 건 터키 지역이었습니다. 터키 지역이었는데 그것을 막으시고 이제 유럽 땅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기를 지금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결심했을 때 막으시는 것을 누가 막았냐면요, 바로 오늘 6절에 보면요, 성령이 막았다고 말씀하고요,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또 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의 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함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하면요, 성령이 예수의 영임을 확신하면 우리의 구원이 확신함을 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예수님은 죽으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인가? 그것은요,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바로 예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요, 성령께서 우리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니까 이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믿어지시면요, 우리의 구원이 바로 확신함을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악한 마귀를 예수님이 우리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 악한 마귀는요, 우리를 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밤의 환상을 통해서 그 바울이요, 마게도냐 지방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살펴볼 게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터키 지역으로 복음 전하고자 했을 때 그것을 막고 왜 유럽 땅으로,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인도하는 것일까? 아시아 지역은, 터키 지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서 유럽 지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러시는가?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왜 바울을 이 비두니아 지역, 그러니까 소아시아, 터키 위쪽을 북쪽 지역에 가지 못하게 하시고 지금 마게도냐 지방으로 인도하시는가?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하는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유. 자, 사도 바울은요,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요, 말씀드린 디모데를 만납니다. 자, 디모데를 떠나는데요, 디모데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면 어머니는 유대 여인이요, 아버지는 헬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 걸림돌이 될까봐,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될까봐 바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자, 그러면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할까? 그것은 지난 말씀 3절에 살펴봤듯이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유대인을 만날 때 바울은 디모데가 그 이방인 혼혈족이기 때문에 그 할례도 안 받는 이방인들에게 무슨 복음을 받아들인단 말인가, 이것을 방해될까봐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 지금 소아시아 쪽으로 가면서 복음 전하면서 누구에게 복음 전하기를 지금 꿈꿨는다면요, 말로는 루스드라에서 그냥 돌멩이 맞고 죽을 뻔해가지고요, 이제 다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겠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요, 그의 마음속에 유대인, 동족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기를 바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바울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꼬꾸라뜨리면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바울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당신의 택한 그릇으로 바울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는 율법에 능통한 율법학자였지만 그러나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다소에서 고향이 다소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공용인 헬라에 능통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바울이요, 계속해서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 터키 지역, 튀르키예 지역, 이 지역 아시아 지역에 바로 동족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유럽 땅 바로 이 마게도냐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지금 환상까지 동원해서 그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사도 바울을 이 유럽 땅 마게도냐 땅으로 빨리 보내시기를 원하셨는가 하면요 11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환상을 통해 듣고요 11절에 드로아에서 배로 타고 사모드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지금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게로 가는 이 길은요 평상시 같으면 5일 정도 7일 정도 걸리는 길입니다. 이 당시 배는 모터로 가는 배가 아니라 돛담배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얼마나 순풍이 부느냐 강하게 부느냐 따라서 배가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차이가 있는데 보통 5일 7일 걸리는데요 배로 타고 이튿날 네아폴리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급하셨으면 바울을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보내시기 위해서요 순풍까지 강하게 불게 하셔서 이틀 만에 이 바울을 지금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생각 같은데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바울을 그럼 아시아가 아닌 유럽 땅으로 그렇게 보내시고 힘쓰는 모습을 봤을 때 아시아는 뭐냐? 터키 지역은 뭐냐? 그곳에도 이방인들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을 텐데 또 바울이 가려 했던 그 비두니아 지방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많았을 텐데 왜 그쪽을 보내지 않고 유럽만 보내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요 재미있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베드로전서는 누가 쓴 것일까요? 베드로가 쓴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디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예, 지금 베드로가요. 지금 서신을 쓰는데요. 누구한테 쓰는가면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지금 편지를 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요. 7절에 보면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바울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비두니아가 아까 지도에서 보면요. 지도 한번 다시 펴주세요. 어딘가 하면 바로 맨 비두니아입니다. 무시아 비두니아. 지금 이 비두니아 지역을 지금 누가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요. 누가 복음 전합니까? 베드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그 복음 전하고자 했던 것을요. 베드로가 지금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쪽 지역은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정통 유대인이면서 또 그는요. 그 고넬료 지방 이방인 그 집안에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면서 거기서 교회가 세워진 것인데 그러니까 이 지역은 흩어진 유대인들도 있고 또 이방인들도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베드로가 훨씬 복음 전하기 때문에 전하는데 훨씬 적합하다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은 베드로에게 맡기시고요. 지금 이방 땅으로는 사도 바울이 훨씬 적합해서 지금 그 길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행전이지만 바로 이 사도들을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는 베드로에 맞게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에 맞게 인도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다른 곳으로 가서 지금 계속 복음 전하기를 힘쓸 때 바로 그것을 목표로 해서 가고자 할 때요. 그것을 성령께서는 막으시고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바울을 또 쓰시기 위해서 무엇까지 동원해서 바울을
설득하시는가 하면요, 환상까지 동원해서 바울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환상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잘해서 말씀 뜻대로 잘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인가? 여러분, 말 하나 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세요. 왜 다른 사람한테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저한테는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는 것만이 꼭 훌륭한 신앙이고 좋은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주님 이미 여러분 말씀이 완성이 된 시대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요,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요, 환상 밖에는 사도 바울을 설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입니까? 그는 아시아에서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가고자 했는데 막으니까 위쪽으로 가고자 계속해서 바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요, 이 유럽 땅으로 보내시고자 환상까지 동원해서 이 방법을까지 동원해서 바로 사도 바울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바울을 유럽 땅으로 가게 하시는데 바울이 주저하면서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환상과 표적을 통해서 그를 설득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설득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저는 그냥 바울을 놔두고 다른 사람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바울은 실패해도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대단해서 바울을 지금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시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무엇이 능력이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설득하심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사인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자신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에게 환상까지 동원해서 그를 설득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바울을 사랑하셔서 바울과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 하시면 더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요, 바울을 택하셔서 바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자라고 지금 바울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른 동역자를 바로 보쳐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드로아에서 10절에 보면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전에는요, 우리라는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바울과 신라가,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되는데요, 이때 오늘 본 10절서부터 우리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라는 것은요, 지금 여기서 누가 합류를 한 것입니다. 누가 합류를 했겠습니까?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바로 이 드로아에서 합류를 한 것입니다. 왜 합류를 했겠습니까? 이제 유럽 땅으로 배 타고 떠나면서 선교행을 떠나는데요, 바울이 몸이 약합니다. 몸이 여러 가지 질병이 있고요,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까지 붙여주시는가 하면요, 의사 누가까지 여기서 동원해 주셔가지고요, 붙여주셔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나와 함께 하자, 지금 바울을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이 설득하실 때 자신의 생각을 꺾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요, 그래도 바울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게도냐로 가서 바로
가게 하신 것임을 바울이 인정해서 거기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바울과 같은 영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바울을 설득하시듯이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바울 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지금은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가 하면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라고, 나만 의지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바로 나를 꺾어놓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 따르기를 힘쓰라고, 거기에 영원한 생명과 축복과 은혜와 모든 것이 있다고, 나를 따르라고, 나만 바라보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바로 성령께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종으로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나 샀으니까 너 내 종이야, 그러니까 내 명령 들어, 종으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셔가지고요 우리 부모님들도요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날마다, 자녀들은 잔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요 그것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길이고 이 땅에서 정말 복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열심히 또 맡은 바, 너 학생이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계속해서 부모님은 싸우지 말고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은혜와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부모님의 말씀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인 줄 알고 그것을 내 생각을 걷고 부모님 말씀대로 살기 힘쓸 때 그 사람은요 정말 복된 삶을 살게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대하셨다면 너 이거 안 하면 끝이야, 지옥이야, 끝이야, 이렇게 하면요 말 잘, 내 작주를 갖다 놓고 너 말 순종 안 하면 끝이야 하면요 순종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종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내 자녀로, 자녀기 때문에요 자녀로 대우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설득하심에 나를 꺾고 바로 순종할 때 이것이 참으로 복되고 능력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자녀인 것이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용납할 수,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까? 감사할 수 없는 날이 너무나 많은데, 날 힘들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나는 하기 싫지만, 나는 안 되지만 그때 바로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기도하여서 이와 같은 삶을 살길 바로 힘쓰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와 같은 삶을 힘쓰고 애쓸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요 저 복되고 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고, 나만 의지하라고, 천국 소망으로 평안을 누리라고, 악한 마귀에 속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악한 영의 역사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바로 나를 따라오라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도 강단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목사인 저희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능력은 이 하나님의 설득에 나를 꺾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쓸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정말 주님 의지해서 바로 순종하기를 힘쓸 때 이것이 은혜와 능력인 것이고요. 이러할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쓰시듯이 우리를 통해서도요 우리 그릇에 맞게, 우리 상황과 환경에 맞게 우리를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귀하고 값지게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설득하시듯이
처음에 성령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설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확실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에는요, 환상까지 동원해서 바울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설득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설득에 나를 걷고 순종하심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힘있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